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경로로 오셨는가. 하나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 내용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영들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들. 그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예수의 나심이 증언되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사의 증언, 특히 가브리엘 천사였거든요. 이 천사가 뭐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는가,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 너무 많이 들으셨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누군가는 수천 번 읽고 듣고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늘 목사님 이런 설교하겠구나 쫙 여기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요, 같은 내용, 같은 말씀, 같은 환경, 같은 절기에 듣는데도 그 내용이 언제나 새롭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스피레이션 된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연애 편지를 받아도 시간이 좀 지나도 또 읽어도 또 좋고 또 좋고 그랬던 적 있죠? 뭘 받아봤어야 알지, 연애 편지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있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럽고 감사한 편지가, 하나님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천사가 뭐라고 증언하냐,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성령. 잉태가 뭐예요? 아기를 임신한 거, 그게 잉태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본문 1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보세요, 여기 정황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청년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자매가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약혼을 한 거예요. 약혼. 정혼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당시 고대 문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약혼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로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게 가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요셉을 향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거든요. 약혼을 한 상태인데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걸 알았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 요셉에게 천사가 뭐라 그러냐, 20절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게 이 일이 요셉이 이 간음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럽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절망적이고 배신감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고 절망해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의 어떤 기적적인 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레퍼런스를 가져올 때가 많잖아요. 요셉이 그런 레퍼런스를 구약 성경에서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기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임신한 사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요, 어떤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이 사라의 이야기. 90세에 이삭을 낳거든요. 얼마나 절망적인 안타까운 슬픔에 젖어 이 사라가 살았을까요? 나이가 많았었어요. 할머니였단 말이에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라와 아브라함의 집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미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라의 인생 가운데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장본인인 사라가 이렇게 웃어요. 왜 웃었겠어요? 이게 가능한가? 내가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 남편도 나이가 한참 들었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렇게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웃었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어. 그게 그 스토리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럽니다. 그렇게 결국 아들이 나오잖아요. 또 사사기 13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힘센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잖아요. 단이라는 지파, 12지파 중에 단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 역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아이를 못 갖는다는 자체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아픔, 슬픔이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게 물론 아프지만 고대에는 그게 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런 예언을 해요. 사사기 1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실인이 되는 삼손이 나오죠. 이것도 기적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하고 가장 비슷한 시기에 이 땅에 나온 기적적인 사람이 있으니 우리 요한복음 강해 때 계속 배우고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어느 날 제사 드리는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인데요, 자기의 제사장이니까 이제 반차에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가랴가요, 그 말을 듣고 아멘한 게 아니라 이래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래요. 그렇게 사가랴가 의심을 하니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나오기까지 징계를 받는데 벙어리로 살아요. 말을 못해요. 입이 탁 닫혀져요. 그리고 예언대로 이 침례 요한을 임신하고 품에 안고 태어나서 8일이 되면 율법적으로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할례 받는 그 의식을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할례를 하면 어쨌든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 이름 뭐라고 할 겁니까? 근데 이 엄마인 엘리사벳이 요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요. 우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가랴를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아빠를. 그러니까 아빠가 답답한 말은 못하는데 야, 그 서판 같은 거 좀 갖고 와, 이렇게 했겠지. 거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쓰냐면 요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때 이미 말문이 터집니다, 이 사가랴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세 명의 스토리,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 좀 절망을 경험하거나 안 된다 싶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아유, 이거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도 아유, 하나님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제 남편 평생 기도했는데 아우, 믿겠어요? 우리가 혹시 이러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준에 있어서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요. 내 생각과 논리를 훨씬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적인 탄생 앞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앞선 이 세 명의 탄생도 기적적이긴 한데, 그렇죠. 할머니들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기적적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기적적이죠. 근데 결국 할머니라고 하지만 남편을 통해서 임신을 한 거거든요. 셋 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요, 남편이랑도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의 증언을 보세요. 지금 요셉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0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 거는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분명히 간음을 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아주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그래도 자기랑 약혼을 한 여인이니까 그거를 덮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요셉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질문. 신학적이고도 아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꼭 처녀의 몸에서 나셔야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남편과의 사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됐던 걸까요? 왜 그러셨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잠자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 미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의 잠자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의 유전이 그대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죄인은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게 인정될 수가 없어요. 내가 대신 죽어줬는데 아니요, 죄인은 자격이 없다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하는 그 원리를 돌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내 죄를 사하겠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물로 제사 드리죠.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동물을 구해오는 컨디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가축이어야 하고요. 내 집에서 키운. 각자의 재정 형편에 따라 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염소 혹은 양 혹은 비둘기, 그것도 집 비둘기 원래는.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산 비둘기로 해. 이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조건들이 있어요. 가축 중이긴 한데 흠이 없는 가축이어야 했어요.
다리를 절거나 눈을 하나 멀었거나 털이 어디 뭉치가 빠졌거나 이런 가축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마리아의 몸이 아닌, 때가 딱 차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내려오셨으면 어떨까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역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오실 수는 있어요. 완전한 신성으로는 오실 수 있겠지만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신은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신이 죽지를 않는데 부활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고정자 자매님 침례 받으실 때도 이제 예수 믿는 고정자 자매님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완전히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물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나 숨 쉴 수 있어요? 아가미가 새로 좀 달려있어요. 안 보이는데. 이런 분 있어요? 없죠? 다 죽어요. 우리의 죄가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로 부활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로 부활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고 반드시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오늘 가브리엘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 구원자다. 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 구원자. 사전을 제가 보니까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구해주는 사람. 그게 구원자예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그 구원자에게 구원을 받고 있는 그 대상자는요,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부목사로 엄청 바쁘게 있었거든요. 전체 총괄을 하고 막 그 신방 뭐 다닐 거 다 다니고 행사 주간에 뭐해 새가족 환영회 뭐해 새가족 신방 다 다니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 첫째 둘째는 제 아내가 거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 한참 바빠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 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 집사님 또래 이제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자고 막 하니까 제가 아내한테 같이 한번 가보세요 해서 그 집사님 가정 몇몇 가정하고 수영장을 갔습니다. 수영장을.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마음이 얼마나 철컹하던지 우리 큰아들이 그때 아마 4살, 5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 4살, 5살. 한참 물에서 놀다가 깊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꼬닥꼬닥 하고 있는 거를 그때 당시에 친구 아버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가지고 꺼내준 거예요. 그때 자기 친구 이름이 우리 여자인데 서연이라는 애였거든요. 그 이후에 종종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나 서연이 아빠가 구해줬잖아. 서연이 아빠가 나 구해줬잖아. 제가 얼마나 마음이
철렁하든지. 그 이후 한참 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병건이에게 있어서는 그 집사님이 구원자였던 거죠. 왜? 자기 스스로는 죽을 수 있었거든요. 자기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했다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구원했대요? 죄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내 뜻이 다 옳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전부다 떵떵거리며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를 않으면, 손잡아서 건져내 주시지를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기 보니까 이 표현이 참 감사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해 줬다. 자기들 백성이란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세요.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그럽니다. His people인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된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18절에서 25절만 봤는데요. 사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복잡한 족보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총 42대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썼잖아요. 왜 이런 복잡한, 솔직히 관심도 없을 법한 남의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는 왜 쭉 성경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따분한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사도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출신인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증언을 하고 편지를 쓰려다 보니까 먼저 성립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맞냐? 그 족보를 통해서 온 사람이 맞냐? 반드시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세요. 그럼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족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족보하면 되게 아버지의 족보를 따라가요? 아니면 엄마의 족보의 이야기를 해요? 보통 남자의 이야기를 쭉 가잖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실제로 낳는 건 여자가 낳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유대인들 사회에 있어서는 고대에서부터 그랬지만 여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참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카운트를 할 때도 수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이름이 5번이나 들어가고 있어요. 여성의 이름. 왜 이 여성의 이름이 여기 족보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 중에 오늘 이 마리아까지 포함돼서 5명인데요. 나머지 4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분이 진짜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도 되는가? 의구심이 들 만한 분들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럽니다. 다말. 유다는 일단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유다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왕족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마지막 야곱이 축복을 하는 그 과정에 이 유다 지파에서는 왕들이 나오는 거, 왕의 규가 나온다는 복을 주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만 다 왕들이 되잖아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유다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대요? 베레스하고 세라를? 다말. 잘 아시다시피 다말은 유다의 와이프가 아닙니다. 며느리입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큰 아들 엘이라는 아들의 부인이었거든요. 며느리였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해 쌍둥이를 얻었다. 이게 족보에 들어가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큰아들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악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세요. 엘이 죽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시에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죽잖아요. 그럼 그 동생이 이 씨를 이어주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난이라는 동생이 이어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거룩하게 행하지를 않고 음란하게 했다가 결국 이 오난도 죽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셀라 아들, 얘는 좀 어려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얘까지도 죽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그래. 야야야, 잠깐 좀 이렇게 좀 기다려라. 저 셀라 클 때까지. 다말의 입장에서 볼 때 씨를 안 이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장을 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창기인 것처럼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갖고 임신을 한 게 이 두 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계대 결혼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 현대에서는 이게 웬 무슨 말이냐 이럴 수 있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 인구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계대 결혼을 통해 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이게 배려적인 차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제 율법적인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이스라엘의 지파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그 베레스하고 세라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 자기들에게 씨를 준 분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이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베레스와 세라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아빠를 진짜 아빠인데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좀 뭔가 부담스럽고, 사람들은 마치 나를 사생아처럼 보는 그런 암울한 인생을 살지 않았겠는가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족보 가운데 이야기가 왜 들어가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그 가문을 통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머지 3명의 여인들이 또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족보에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쭉 읽을 때 그냥 그렇구나 보셨죠. 자, 여기에 나오는 3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여기는 우리아의 아내지만 밧세바입니다. 먼저 라합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나오거든요. 이집트의 기준으로 볼 때 동쪽으로 쭉 이렇게 동북쪽으로 올라가 쭉 진군해서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 첫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하는 사건 아시잖아요. 근데 함락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요. 여호수아가. 여기가 성이 어떤가 그거를 정탐꾼을 보내면 스파이잖아요. 정탐꾼이 가면 대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숨어야 되는데, 그때 숨었던 집이 어디냐면 라합이라는 기생, 말이 기생이지 창기거든요. 그 집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과정까지 오는 거를 소문으로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 여기도 망했구나라는 거를 바로 직감을 합니다. 라합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쳐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그게 언약이 돼가지고 실제로 여리고성을 쳐부술 때 거기에 붉은 줄을 날아 있는 그 집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를 가져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 여인이요,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한 거는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강한 분이시구나. 이제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 또
룻이라는 여인 너무 잘 아시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음란한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원래 이방인들, 개, 막 이렇게 같은 취급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자, 근데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인 모압에 태어난 그 과정을 보면 또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모압. 창세기 18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해버리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은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주세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다. 근데 너무 잘하시는 이야기죠. 와이프하고 두 딸들 데리고 나오다가 와이프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던 사건. 그렇게 이 두 딸을 데리고 롯이 빨리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숨습니다. 거기서 숨어 있어요. 근데 이 두 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기 다 망했고 소돔 고모라 다 망했고 자기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어요. 다 죽었어. 도저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한 게 둘이 뭐예요? 고작 생각한 게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잠자리를 가져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벤 암미, 그게 나중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 죄죠. 죄 가운데 근친상간을 하게 된 거죠. 그 출신이 룻이라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네 번째 여인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낳은 엄마 밧세바잖아요. 앞선 6절 다시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표현이 이상하죠. 자기 아내에게서 낳지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었던 충성된 군사, 용사였던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게 하고 그 여인을 취득한, 아주 살인죄와 간음죄를 같이 지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나온 아들이, 후에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족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나실 족보를 특별히 더 거룩하고 깨끗한 족보를 선별해가지고 거기로 나신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족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게 죄로 다 물들어 있는 역사지, 누가 거룩하고 누가 더 청결하고 순결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 다 죄인이라는데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망령되게 사는 그 삶 자체를 죄인이라고 하는데요. 창기여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수치스러운 가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이렇게 죄 많고 수치스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그런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편입이 되는 순간 거룩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 어떤 죄를 지은 자라든지, 그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던 자라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근생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 이런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병자 할 것 없이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시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죄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이 예수의 오심이 임마누엘을 위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어거든요. 이스라엘 언어거든요. 임이 with입니다. 함께.
그리고 마누가 us예요. 우리. 그리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God.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천사가 증언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그 원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남유다가 20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예요. 그런데 이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내려온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한다는 방법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에게 구하니 결국 그 아수르에게도 얼마나 침략 많이 당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그걸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를 의지해요. 그때 이사야가 이 왕에게 찾아가서 분노하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이렇게 접촉이 되는가, 인용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근데 저는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이 구속사적인 방법에서 이걸 해석을 하는데요. 지금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 예언은요,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압도적인 임마누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압도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시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위험하죠. 근데 그것 가운데만 전전긍긍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제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때의 처녀를 통해서 완전한 임마누엘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거를 예언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천사가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증언했던, 사도 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요. 거하셨다. 거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장막을 친다라고 그랬어요. 장막, dwelling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게 성막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이 땅에 말씀을 육신을 띠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dwelling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 임마누엘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가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갑니까? 다 사람이 뭔가 노력을 해서 고행을 통해, 착한 일을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거나 혹은 뭔가의 윤회 사상을 통해 새로 좋은 왕족으로 태어나거나, 다 그런 사상들 아닙니까? 어디 신이 인간에게 찾아갑니까? 근데 기독교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이 모든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질 않으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정자 자매님 침례 받으셨는데 어제 교육을 했거든요.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뭔가? 점검을 하고 교육을 했어요. 그렇게 다 교육받고 나시더니 우리 자매님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왜 이제 만나게 됐는지 너무 후회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왜 이제 만나게 됐는지, 그동안 난 뭐하고 살았는지,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나이 든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지? 나 그때는 참 감사했는데, 기뻤는데, 그 기쁨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매년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성탄절,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물 전달하고 그냥 밖에서 자기들끼리,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부모의 하나님, 내 친한 친구의 하나님, 우리 교회 믿음 좋은 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개인적인 관계예요. 엄마가 내 대신 구원해 줄 수 없고요, 엄마 아빠가 내 대신 뭔가를 이루어 줄 수 없어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탄생에 정말 감사하십시다. 오늘 천사가 증언한 이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깊이 새기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